할렐루야. 오늘은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 혹시 이 제목을 보시고 좀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요셉이라서. 당연히 성경 속 요셉이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놓여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살짝 길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다잡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성경 속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묻는 게 참 민망한데 뭐 바울, 다윗, 사무엘, 모세 등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가장 좋아하셔서 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의 삶이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건데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나 금요기도회 등에서 유난히 요셉을 자주 언급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 이름과 같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갑자기 요셉과 같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순간 저를 부르시는 줄 알고 이렇게 움찔움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죠. 아,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셉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처럼 많은 분들이 요셉, 성경인물 요셉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음에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설교 제목과 같이 요셉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의 원리는 바로 메이킹이 아닌 웨이팅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늘 삶 속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메이킹의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기다리는 웨이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셉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만 훑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고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갖 굳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그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높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좀 편안한 삶을 사나 했더니 또다시 죄수라는 철저한 밑바닥 인생을 다시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다림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간수장이 옥중 죄수 및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완전히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던 중 그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 해석한 내용에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게 되었을 때 내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감옥에 올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까먹고 더 나아가 요셉이란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진 채로 요셉은 또다시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요셉을 바로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쭉 정리해서 살펴보면 요셉의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예로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기다림은 언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모르는 죄수로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자신의 누명을 벗게 될 거라는, 즉 현실적으로 금방 벗어날 것 같았던 고무적인 기다림이었으나 그마저도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요셉은 또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2년 동안 막연한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요셉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웨이팅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웨이팅의 시간을 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 즉 소년 시절에는 누구보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는데 요셉은 이렇게 소년 시절에는 형들의 허물을 즉각 이렇게 아버지께 일러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이 매우 불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그 상대를 고려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년 시절 요셉은 기다림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그 계획은 그렇게 경솔하게 살아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기다리며 잠잠히 웨이팅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요셉은 소년 시절에 방금 말한 대로 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메이킹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필요를 느끼신 겁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또 다른 요셉이 생각납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저 역시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기다림하고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내가 판단한 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즉각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러한 면들이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즉 나의 판단에 따라 즉각 행동하던 메이킹의 삶을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웨이팅의 삶을 사는 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때로는 조급하고 어쩔 때는 또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저의 믿음의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게 웨이팅의 삶을 사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성경의 요셉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셉 역시 소년 시절에는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원대한 계획,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요셉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차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웨이팅의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굉장히 철저하게 요셉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요셉은 그냥 철딱선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여기 진수 와 있는데 철딱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대 때는 아직은 막 이런저런 걸 잘 모를 때인데 그때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던
웨이팅의 삶이 시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기다림의 삶을 갑자기 살게 된 요셉이 어떻게 삶이 무너지지 않고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39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훈육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미션을 주는 동시에 늘 그 미션을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요셉과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갑자기 팔려가게 하심으로 요셉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에 몰아 넣으셨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게 풀릴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노예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 몰렸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늘 나와 함께하며 끝까지 나를 도와줄 거란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믿어주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과 늘 함께 하셔서 자신의 삶을 형통케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세워주시면서 동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요셉의 모습을 보며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또한 그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을 분명하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 친구들하고 종종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도에 접목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즉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상대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며 더 나아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가 완전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친구야 교회 좀 나가보자, 친구야 하나님 좀 믿어봐, 같이 좀 가보자 라고 말로 전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고차원적인 전도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형통한지 몸소 직접 보여줌으로써 나도 저 친구처럼 나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친구의 삶처럼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 분이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상대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굳이 내가 막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친구가 먼저 너가 만난 하나님을 좀 알려줘. 너가 만난 너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도 방법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는지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간증을 듣는 이로 하여금 간증을 하는 저분의 삶을 실제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그분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증으로써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저분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서도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증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간증은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다 믿는 신자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기가 좀 어렵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에는 아직은 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증을 통해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삶, 내가 겪고 있는 인생과 똑같은 상황에서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감 없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간증으로 인해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성경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온가족 금요기도회 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그래서 온가족 기도회를 드릴 때는 교인뿐만 아니라 꼭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를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 4개월 남았거든요. 9월에 하니까 꼭 좋은 분들,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통해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증을 통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1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노예보다도 더 낮은 신분인 죄수라는 신분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그러한 요셉을 통해 간수장까지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리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어릴 적 아주 경솔했던, 모든 걸 스스로 하려고 했던, 자신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웨이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웨이팅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웨이팅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동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셉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믿음의 원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맞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믿음과 관련이 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즉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모든 신뢰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보디발과 간수장 요셉을 신뢰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더해 주시고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아무리 부어 주셨을지라도 요셉 자신이 처해진 상황, 즉 노예로서 죄수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지 못했다면 결코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와 죄수 신분임에도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완전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과 은혜와 더불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디발과 간수장 요셉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은 보디발이 한낱 노예였던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것이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3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어서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의 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자신만큼이나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자신처럼 신뢰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로님, 권사님, 혹시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제가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한 분도 그래도 된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저를 신뢰는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또한 간수장 역시 요셉을 신뢰해서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에게 재반 사무부터 옥중에 막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간수장도 사실 하나의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간수장이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요셉에게 맡길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요셉을 워낙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검토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실수 없이 항상
잘 처리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거란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 마지막 내용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드디어 세 번째 믿음의 원리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원리, 즉 메이킹이 아닌 웨이팅의 삶으로 사는 것,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릴 적 꿈을 꾸었던 일들 때문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부모님께서 저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처럼 살라고 그렇게 지으신 건데 뭔가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다른 건 안 닮고 꿈을 꾸는 것만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너무 많이 꿉니다. 그래서 365일을 생각해 보면 안 꾸는 날보다 꾸는 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꿈을 꾸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께 제가 이래요. 아빠 엄마가 제 이름을 괜히 요셉으로 지어가지고 제가 맨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꿈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장난스러운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꾸었던 그런 수많은 꿈들은 실제로 현실화되어서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이와 다르게 성경 속 요셉은 자신이 어릴 적 꾸었던 꿈 그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던 어릴 적 꿈의 내용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실제로 요셉에게 절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요셉이 노예 시절을 겪을 때 또 죄수 시절을 겪을 때 요셉이 어릴 적 꿈을 기억하여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냈더라 라는 말씀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이 어릴 적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러 찾아왔던 42장의 내용에 그게 나오는데요. 8, 9절을 우리 함께 42장 8, 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보면 형들이 자신을 찾아와 엎드린 것을 보고 요셉이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꿈을 마음속에 늘 품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10년도 한참 넘게 지나고 온갖 그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노예부터 막 감옥까지 그 오랜 세월을 겪었음에도 형들이 엎드린 모습을 보고 바로 그 꿈이 떠올랐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꿈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엎드린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의 꿈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러한 요셉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꿈은 단순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자면서 꾸는 꿈은 드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7살의 철딱선이 없는 요셉에게는 자신이 꾼 꿈이 단순히 드림에 머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를 거쳐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꾸었던 그 꿈은 한낱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요셉이 이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여서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혹이 요셉에게 있어 매우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요셉이 젊고 혈기왕성한 남성이었기 때문임도 있겠지만 저는 그면 못지않게 누군가가 요셉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그 정의 유혹을 더 뿌리치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릴 적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러한 요셉이었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 말하고 자신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였을 때 비록 그 감정이 쾌락만 누리려고 하는 악의적 접근이란 걸 알지라도 그것을 뿌리치기 저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요셉은 보디발 다음으로 집에서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와 말만 맞추면 이 은밀한 관계를 들키지 않고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매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9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빨간 글씨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 인물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도 성적인 유혹에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은 그 사람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위해 싸우던 충신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왜 저렇게 저급한 죄에 빠졌을까?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문제를 요셉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제가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그 시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다윗이 비전을 상실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평생 동안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앞으로 너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시작으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유다의 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윗의 성으로 이제 들여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비전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이후로도 다윗이 언제나 승승장구했다고 나옵니다. 즉 이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랬던 모든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그 느슨해진 마음 틈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서 언급했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그 추악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러한 확실한 제어 장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매일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찮은 그런 쾌감과 만족 따위에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가슴속에 분명히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치기 어려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쾌감에, 하찮은 만족감에 자신의 비전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요셉과 같이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원대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늘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어떤 유혹, 내가 이기기 너무 어려운 세상적 유혹, 그것이 성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런 유혹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드디어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요셉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메이킹이 아닌 웨이팅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제가 이 말들을 다시 한 문장으로 풀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내 삶을 스스로 메이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웨이팅할 줄 아는 사람이며,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정리되셨죠? 이렇게 요셉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의 원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